9월 28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오심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타 여러 가지 유튜브나 혼란스러운 정보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 눈을, 우리 귀를, 우리 마음을 오직 주님께서 사로잡으셔서 오직 말씀에 따라 주의 오심을 기다린 자에게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묵상하는 사람에 대해서 갈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좀 읽을 게 많은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화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4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갈렙의 나이는 85이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는 곳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안악 자손이 거주하는 헤브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이 갈렙에게 분배된 땅이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온전히 쫓는 것이 뭘까요? 헤브론의 이름은 기릿 아라바라. 아라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45년 동안을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우리 글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함께 한다, 온전히 쫓았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는 보면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갈렙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히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이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모세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느껴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이 갈렙보다도 우리가 더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 14장. 대충 이렇게 민수기 지금 가나안 정탐과 보고에 대한 2절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투령된 사람이더라. 자,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슈아라고 칭하였더라. 지금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6절에 유다 지파의 여분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와요. 또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뺀 거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25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고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쭉 가서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나 그들의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14장 자 가서 5절 모세와 아론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이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본적이 나타나시니라. 주께서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은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쫓았다 그래요. 또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위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 땅을 회복할 때 그때 나오는 상황을 이렇게 여호수아 14장과 민수기 13, 14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성경에 보면 온전히 쫓은 자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쫓는 것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음을 무엇으로 알았을까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40년 전에 갈렙은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뵌 거예요. 그리고 4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45년 동안
12부족 중에서 10부족은 자기 생각.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조금 하면서 이런 걸 느꼈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은혜가 뭐냐 하면은 그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가 믿음 하는데 그것이 네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뭡니까? 네가 믿는 믿음은 네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네 나름대로 네만이 가지는 어떤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믿음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그 신뢰, 믿음 이런 것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9절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거는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직계 예를 들어서 다음 바로 계통을 이은 족장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갈렙은 모세가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항상 이 성경 읽을 때마다 혹시라는 이 구절이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아마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온전히 쫓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무엇으로 알고 있나요? 막연히 내가 믿는 내 생각에 나의 믿음으로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천지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약에 이 글자 창세기 1장을 빼놓고 믿지 않는 자에게 이걸 이야기하면 뭔 소리 하냐고. 이때 네가 봤냐? 네가 뭘로 증명하느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믿음이, 내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옆에 있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 것 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뭔 헛소리를 하냐고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차이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함께 하시고 온전히 쫓는 것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있나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삶을 통해서 물론이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묵상할 때입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머리에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묵상하다는 말이 되새기다는 뜻이에요. 소가 풀을 묻고 낮에 풀을 묻고 저녁에 누워가지고 배에서 욱 하고 토해서 다시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하고 이 대화를 하고 묻고 묵상하는 조용히 이렇게 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되새기면 내 생각에서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내 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는 이 묵상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함께 하고 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은 자, 그 말은 갈렙은 하나님하고 만나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쫓게 되어졌다, 지키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삶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항상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2장 8절. 자, 시편 2장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일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게 구하라.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게 지금 여호수아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는 시편 2장 8절의 말씀처럼 내게 구하라 내가 일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나이 40대에 헤브론을 그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게 내 거라고 45년 동안 헤브론은 내 땅이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이게 지금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쫓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쫓을 때
이런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갈렙은 온전히 쫓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10명의 아이고 보니까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어. 그들은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겼고 도저히 우리는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 14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를 세워서 모세가 제비를 뽑게 하여서 그 땅을 분배해 준 것을 갈렙은 저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땅이라고 굳게 믿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저거는 내 거다라고 이렇게 간직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묵상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온전히 쫓게 되어진 거고 저기 내 땅이다라고 내가 믿게 된 것은 저것이 하나님이 내게 줬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거예요. 지금 일례를 이렇게 갈렙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온전히 쫓았고 함께 했다라고 믿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걸 믿은 거죠.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 아낙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니까 강하고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인종도 많고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갈렙은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갈렙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갈렙은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안악작손이라든가 이렇게 거인들이죠. 안악작손은 이런 거인들이 살고 철두철미하게 우리보다 종족 수도 많고 쉽게 말하면 성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 라는 10명의 정탐꾼의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된다 하면 되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을 갈렙은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갈렙을 봤을 때 갈렙은 묵상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은 자예요. 모세도 보실래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그러니까 33장 15,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물론 약간의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하고 여기서 함께 하심하고는 약간의 그거는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왜? 모세도 매일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 피조물 형상처럼 내 아들, 내 와이프, 내 친척처럼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저 셋째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느냐예요. 이 믿음이란 것은,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묵상을 통해서. 내가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걸 듣게 되어지고, 또 내가 듣게 되어져서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 내가 묵상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시대 때의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돼 있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묵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없이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과연 몇 명일까? 한 교회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을까?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심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제 친구를 만나서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을 너무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줄거리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신앙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 신앙의 목표라든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공부하느냐의 줄거리가 절기가 빠져 있어 버려요. 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진다는 걸 말해요. 이 관계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 보고 아들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었듯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부르게 해요. 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더 친밀해지는 것이 부부관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주 친밀하고 정말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부부는 그 상대의 배우자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지 않고 나쁜 것이라도 그 배우자끼리는 그것까지도 다 아우러 줄 수 있고
씻겨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신부단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성경적으로 가장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의 관계, 또 때로는 종의 관계, 때로는 신랑 신부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도 온전히 쫓는 거, 함께 하는 거. 온전히 쫓고, 그러니까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묵상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머리로 생각으로 먼저 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 생각에 들어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걸 읽고 주님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은총을 입혀 주십시오라고 이걸 묵상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가 묵고 삼키고 소의 위가 4개인데 그걸 삼켜서 넷째 위에서 셋째 위로, 셋째 위에서 둘째 위로, 둘째에서 첫째 위로 점점 이렇게 거친 것을 씹어서 가늘게, 또 더 가늘게 다시 씹고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위로, 4개 위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읊조리고 막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읊조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마태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리라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도 함께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살았던 삶은 그거예요. 갈렙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헤브론은 네게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그것을 나머지 10정탐꾼은 그냥 그걸 듣고 받은 그 말씀은 던져버리고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겁이 왈칵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크신 하나님. 지금 저들은 무섭고 크고 나를 100번 이길 것 같고 나는 저들하고 싸우는 순간 내가 바로 죽임을 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셨으면 나는 지킴을 받고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순종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은 거예요. 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관되어 있죠. 믿음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종 플러스 신뢰다. 나는 오로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은 내 행동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갈렙은 이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오로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헤브론은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을 때마다 저 헤브론은 내 땅이다. 저기 아낙 자손 있어봐야 너는 내 밥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이제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45년 동안을 믿었느냐? 묵상함으로써. 그럼 아까 다시 여호수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9절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한 말을 모세가 했다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45년 동안을 지켜온 거예요. 늘 묵상한 거죠. 저 갈렙은 내 거다라고. 저 갈렙 땅은 내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을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계통을 받으니까 여호수아인데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모세가 내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저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요. 자,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함께 하시고 온전히 쫓는 문제, 온전히 순종하는 문제,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으면 순종 플러스 신뢰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렙이 또 14장 7절도 한번 볼게요. 7절을 보면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말로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내가 주께 예를 들어서 주께 성실하려면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갈렙은 자신의 마음에 있던 말씀을 모세에게 성실하게 보고하는 근원이 그 말씀을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예요. 그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 그죠?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나도 갈렙처럼 성실하게 그 말씀을 따를 건데, 지금 7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들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정탐하게 되었을 때 정탐꾼들은 쉽게 말하면 겁을 잔뜩 먹어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버렸는데, 갈렙은 마음에 있는 성실한 대로 보고를 했다요. 그럼 성실한 대로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 말씀을 갈렙의 속사람에게 깊이 심으셨기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뭔가가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 싶은 것이 그것이 내 말씀이에요. 그럼 그것이 말씀에서 내 마음에서 아멘 아멘 함으로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게 헷갈리지 마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그냥 함께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온전히 쫓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켰을 때 그대로 그 모든 일이 신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길게 안 하고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믿음, 갈렙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또 그 믿음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갈렙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가? 바로 묵상이 기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하고 함께, 우리는 갈렙보다 더 쉽게 느껴야 돼요. 그때는 성령이 갈렙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세요. 갈렙이 들었을 때보다도 오늘날은 더 세밀하게,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함께 하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쫓는 것.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또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었다면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 온전히 쫓음으로, 순종함으로. 이것이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그 산지가 갈렙의 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내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예요. 갈렙이 했던 그대로 아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대로 온전히 함께함을 온전히 쫓은 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못 느껴요. 그래서 마치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오시면 그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때 온전히 쫓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했던 말씀하고 이렇게 겹쳐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우리는 그래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도록 우리가 움직이도록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반응 안 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 들어오셨는데 내가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성령님도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찾게 되지만 성령님은 반드시 내게 말씀하시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나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시게 돼요. 자, 이사야서 30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치를 우리가 알면은 자, 이사야 30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님께 노크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돼요. 내가 먼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해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걸 언젠가 말한 적이 있죠. 우리 안에 와신 성령님,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세요.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묵상의 결론이 제게는 그렇게 왔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으면 성령님이 일하면 되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은 지금까지 그 가만히 있는 걸 지켰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묵상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내가 말을 먼저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기다린 자를 기다리세요. 남을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성령님께 말을 걸어야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비결을 내한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그냥 우리는 우리 기본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민들이 유교, 불교의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쭉 베이스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 유교적인 문화에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묵상을 나는 가만히 있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면 뭐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씹어야 되잖아요. 더 가늘게 더 가늘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위를 자꾸 내려보내고 다시 올리고 다시 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묵상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까? 라고 내 안에 성경님을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이분은 내게 말을 거십니다. 내가 이분을 기다려야 이분은 나를 기다립니다.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쫓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날마다 대화를 또 날마다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여서 우리가 모세나 갈렙이 추구하였던 그런 길을 따르는 자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놓치지 않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